안녕하십니까. 윤용한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만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봄에 우리가 학습 세례 또 입교 예식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을로 연기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세례와 입교 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마 제가 전달을 드려서 이미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습 세례 문답서, 아마 학습을 받으실 때에는 이 책을 이미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익숙한 책일 거예요. 우리 입교를 받는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로 공부한 적은 없을 겁니다. 이 내용들을 그동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배운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례를 받고 또 입교 예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함께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책을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읽어오셔도 되겠지만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읽으셔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조금씩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배우시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입교의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교 예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지 않고, 어렸을 때 나는 모르는 채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자라서 내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세례가 내게 유효하다는 것을, 그 세례 부모님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예식이 바로 입교의 예식입니다. 입교나 세례는 둘 다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그 고백을 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학습을 받으시고 6개월 지난 뒤에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이전에 작년 가을에 이미 학습을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에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만 14세가 지나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입교의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의 22쪽을 펼쳐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세례와 입교를 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공부할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학습을 그때 받으셨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아셔야 될 것이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입교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입교를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입교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럼 왜 굳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름다운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랑 입교의 예식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세례받고 입교하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고백하고
구원의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례와 입교의 예식을 통해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자들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계속해 나가야겠다.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격에 대한 내용이 1장의 2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의 근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다른 발굴된 역사적인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23쪽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다.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때로는 과학적으로는 틀린 내용도 있어요. 심지어. 왜 그렇게 되느냐? 고대 사회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지금처럼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가 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과거에 성경의 시대로 가면 알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틀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때로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것처럼 묘사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과학적,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한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얘야 받아 쓰거라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책이 아니라 그 사람, 성경의 각 권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성향, 그들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지식, 그들의 어떤 문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책이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66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전체 합해서 66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들이 구별되는 것은 원래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약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약 40명 이상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저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안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쪽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믿음에 대한
최종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뭐 창조론, 진화론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6일 동안 모든 것이 뿅 만들어졌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학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든지 간에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된 것이 분명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서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세례와 입교의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성품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인격, 성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일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그 흔적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5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 홀로 계신, 우리는 홀로 있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영원하다는 개념은 유한한 시간 속에 갇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사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성품들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함, 도덕적인 성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진실함,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26절에 보면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마주대하고 얼굴을 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피하게 되죠. 인간이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는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과의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것을 자녀가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담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거 먹은 거죠. 그걸 왜 먹었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먹은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지은 것이다. 근데 이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 보면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했는지에 나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유혹을 했어요. 사람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주인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맡기신 것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자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 거를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없다 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선악과를 먹은 이유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내 본성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을 따라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처럼 자신이 되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을 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뜻과 판단과 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러면 이 죄만 있느냐? 이 죄에서 파생되어 나온 다른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결과로 짓는 죄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27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아요. 그리고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범죄의 내용은 우리 내면의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들, 그리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기, 도둑질, 거짓말, 간음, 살인, 좀 끔찍한 죄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나라의 법으로는 다 규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그냥 내팽개쳐지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28쪽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선해질 수 없고, 사람은 좀 도덕적으로는 조금 착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온 세계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없는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능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8쪽에 이 설명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에 굉장히 그 처녀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이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모든 육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다시 말해서 아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자를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약속하셨거든요.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인가? 남자 아담의 계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특별한 존재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이미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인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근데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람이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오신 인간 중에 하나라면 본인이 죄인인데 누구 죄를 해결해 주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죄 있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전히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 그대로 오신 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 하나님 되심과 인성, 사람됨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28쪽에 2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품이 동일하지만 죄가 없으시다. 바로 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직분 중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직분은 29쪽 26번에 있는데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신 분, 이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로 오신 분,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영원한 왕, 그게 왕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직분,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고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27번, 8번, 9번에 계속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낮아지셨다. 이거를 한자로 이제 비하라고 부르는데, 비하가 우리가 누구를 막 놀릴 때 비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비하하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미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지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거든요. 그 율법에 스스로 순종하신 것.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 장례를 지내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낮아진 채로 두지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고 또 장차 나중에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구주로 영원한 왕으로 선포되실 날이 있는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시 높아지는 과정. 높아지신. 이걸 이제 승귀라고 부릅니다. 올라가서 이제 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낮아지시고 이제 높아지셔서 장차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 과정까지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모든 과정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 속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냥 귀신처럼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용서받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연약한 이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부활의 육신으로 주님을 만나고 섬기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부활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고 온전한 생명, 그냥 여기서 생명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보장받고, 장차 온전한 몸과 영혼의 부활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약속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내 능력, 내 노력을 했으면 뭐 내 마음대로 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31쪽에 34번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다, 얘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 잘 안 믿어진다, 알긴 알겠는데 뭔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뭐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덜컥 사람 사이에도 너 내가 이러니까 날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덜컥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사람에게도 그런데,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직접 옆에 계신 것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31쪽의 6장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 주시는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32쪽에 넘어가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담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다. 이걸 고백하고 이 죄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기분 나빠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것부터가 성령님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먼저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지적인 요소, 감성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데 신앙생활을 나가는 중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41번에 보면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성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례, 입교와 같은 이 세례 예식과 그리고 성만찬,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조그만 빵 조각과 그리고 조금씩의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 세례와 성만찬을 우리는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 성례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바로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은혜의 통로로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 내용들을 조금씩 넘어가 보고요. 33쪽에 보면은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고.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성화라는 뜻이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뿅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내 속에는 아직도 죄의 찌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죄의 찌꺼기를 조금씩 없애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어린 믿음에서부터 점점 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돌이키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거룩한 단계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 수고를 모두가 다 마치시고 난 뒤에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4번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전의 모습에서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세요. 진짜 원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죄로 선언하노라. 이것을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입양이 되는 거예요. 수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조금씩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라고 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도 벅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구원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된다면 우리는 영화, 완전한 거룩한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33쪽 44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가 구원받는 9가지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부터 34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 한 편이 너무 길면은 힘드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 내용들은 이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세례 또 입교 대상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34쪽에 있는 제7장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도 함께 나눔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세요. 22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한 번, 두 번 이상 이렇게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눠서 4번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 못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영상이라도 꼭 여러 번 보시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는 10월 11일 오후 1시에 세례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1시 전에 늦지 않도록 꼭 교회에 도착하셔서 당회실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당회실 어딘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사무실, 교육자실로 오셔서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배운 내용,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 질문들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후 2시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입교 예식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 1시 문답과 오후 2시 예배에는 여러분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엔 무효가 되고 다음번에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시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꼭 오시길 바라고 문답이 끝나고 나면 2시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세례와 입교 예식에 꼭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학습 받으면서 보셨겠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서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한 분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시는 방식으로 세례 예식이 진행이 되고요.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에 여러분 아기 때 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례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유효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서를 하시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례와 입교 받으신 이후에 꼭 신앙생활 더 멋지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34쪽 이후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